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따라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예수께서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을까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군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했고요. 27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33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또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을 반복한 의도가 뭘까요? 중요하죠. 세 번을 지금 반복했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사람들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걸 얻을 것이다. 뭔가 생각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 제자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아마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말을 하지만 당신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 건가? 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여러분들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강한 시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자기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는 내가 누구를 따른다든가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뭐 스승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안 씁니다. 요즘은 다 자기가 이제 중심에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없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할 때 방송에 설교하는 거 보니까 신자 따로 있고 제자 따로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고 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신자 자체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회심함과 동시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제자가 많아졌다 그냥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요 자체가 이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이미 누구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데 정말 제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처음에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누굴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따를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딱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홀로가 아닌 거죠.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홀로 살아요. 뭔가 정호성 시인이 쓴 수선화해결한 시 보면은, 인간이니까 외롭다. 그게 나오잖아. 인간 다 외롭다. 외롭다. 인간이니까 외롭다. 또 외로우니까 인간이다. 그러는데 가장 외로운 순간은 죽는 순간이죠. 혼자 가는 겁니다. 근데 사는데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 많아요. 사람들은 함께 많이 있지만 그냥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질 때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홀로 사는 건 아니죠. 항상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과 이제는 관계를 맺고 살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없는 기독교, 거기에는 제자의 삶이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느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어떤 분이 이제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우리 이제 고대 예전부터 두 가지가 반드시 있었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요. 두 번째는 자기 성찰. 근데 오늘날은 예수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다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스티즈라는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참 나와가지고 유행했던 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냐? 그의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배워야 돼? 당연히 예수님을 배워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꿔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막 삶을 살아오면 내 삶이라는 건 누군가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인 것은 꼭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강요하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서 이게 성공이라고 하니까 이게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자기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삶의 질서가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서가 뒤바뀐다는 건 이 주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오고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예수님을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방법이 이 세상이 보는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그 눈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새로운 삶의 질서가 세워지면 그 안에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가치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이제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의 목적을 올바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목적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빈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냥 말씀만 해놓고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배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삶보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참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돈 벌기 위해 살고 때로는 뭐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고 뭐 다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가족을 위해 살고 뭔가 나라를 위해 살고 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현재 삶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런 삶보다 더 고상한 그런 삶의 목적을 우리 속에 갖지 않으면 참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세상과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그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는 모든 삶의 질서부터 삶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최재천 교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최재천 교수님 서울대 나오시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생물학 박사를 받으시고 이제 다 생물학 박사를 받으신 분은 되게 이제 진화론자죠. 이분이 이제 한국의 동물 그 행동학을 주로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 아내가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그 교회에 아주 독실한 그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갑니다. 왜 가냐? 아내 때문에 가요. 아내를 위해서 갑니다. 저 남편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그것까지도 안 하는 남편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그걸 위해서 함께 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찬양 지휘자예요. 찬양 지휘자니까 앞에서 이렇게 찬양 지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가시면 맨 뒤에 앉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찬양 지휘니까 자기 옆에 앉으라고. 그래서 맨 가운데 앞줄에 앉는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제일 앞줄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분이. 여러분 보세요. 그분 일대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지금도 자기가 간증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렇게 생물학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하면서 갑자기 간증 집회가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유명한 교수님이 앞에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감동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그 앉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얘기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난 시련이 이렇게 닥치잖아요. 삶에. 모든 사람은 삶에 시련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게 그게 자기들 감동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고난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평안을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기껏하는 게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고 이상한 거 하잖아요, 다들.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걸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네. 자기에게는 그게 참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거 못하죠. 진화론자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두 번째 또 이 얘기합니다. 그건 딱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지금도 삶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끝이니까요.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삶의 목적이 없다. 그런데 저기 앉은 분들은 삶의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분들이다. 나는 그걸 보면서 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삶의 목적이 없지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점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탓,
아니면 조상 탓, 뭐 누구 탓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려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 삶의 목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엄청나게 다닌 것 같아요.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산 다니고 들 다니고 뭐 다 다닙니다. 왜 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목적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뭔가를 다닌 것 같지만 가는 길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길이 없어요.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법니까? 왜 사업합니까? 목적이 없어요. 그냥 목적하고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건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거, 뭐 가족을 위해서 한다든가, 내가 뭘 위해서 한다든가, 뭐 나를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정도지 정확히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정해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이런 길을 가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분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은 예수를 자기는 믿지는 않지만 아내 때문에 교회는 가지만 근데 거기 가서 나는 감동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그분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죠? 그 예수를 끊임없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고 좀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거든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가 따른다고 얘기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이런 걸 바꾸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했을 때 그 진정한 제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쉬운 길이 아닙니다. 26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미워한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워한다는 개념은 증오 개념이에요. 이건 증오 개념 아닙니다. 자, 가장 지금 어려운 과제가 일단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더군다나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일생을 살아갈 때에, 내 평생을 살 때에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건 원수 같은 사람도 못 끊고, 예?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수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돌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26절 보시면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떻습니까? 아내와 자식과 나의 관계 어떻습니까? 내 형제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보면 되지만, 그죠? 자매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건 여기 자기 목숨이잖아요. 내 목숨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쉬운 대상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증오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미움이라는 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워한다.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득도하신다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누구의 제자로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 관계에 있지만, 자식 관계에 있지만 가장 먼저 어디를 가야 돼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 스승 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그래서 한석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중간에 오니까 부모 보고 싶다고 오니까 네가 지금 그래가지고 뭐 해먹겠다고 엄마가 쫓아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승한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따라간다고 할 때는 다 소중한 겁니다. 성경은 절대 부모를 무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는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요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바로 이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별로 이제 뭐 늘 우리에게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사람은 십자가를 실제 보는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거죠. 로마 사람들의 처형을 당하지만 그 처형장까지 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 하나를 지고 가야 돼요. 그죠? 요 하나를 지고 가는 예수님도 가실 때 갈 때 대신 지잖아요. 나중에 힘드니까. 요 하나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누가 전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처형장까지는 자기가 그걸 지고 이렇게 현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그 자기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럼 이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걸 얘기하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가장 우선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맡긴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지라고 했더니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겠다고 나서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옛날에 신학교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장애인 시설에 한번 이렇게 그 봉사를 갔더니 이제 그 순간적으로 감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장애인 시설 갔더니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신학생들한테 같이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같은 이렇게 또래들인데 제발 장애인들 앞에 가서 티내지 마세요. 가가지고 막 저 사람들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울거나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랬던데 그 중에 한 남자가 그걸 주체로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장애인들 보니 펑펑 웁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절제를 시켰는데 근데 또 거기서 막 그 장애인들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대신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져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그 통곡을 해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야 네가 신학하는 사람이 뭐 예수님 십자가를 네가 진다고? 야 너 지금 꼴값 떨지 마.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못 져. 네가 누구를 위해서 네가 죽어? 네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네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따위 소리를 해. 막 넌 들어오지 마 여기. 그래가지고 밖에서 너는 들어오지 마.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 장애인들 보는 데 앞에서 그 우는 것조차도 울면 그 걔들이 어떻게 또 상처를 받습니까? 하지 마요. 근데 이제 말 자체가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들어오지 마. 하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봉사하고 나가가지고 있었더니 밖에서 이제 앉아 있더라고.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질 수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데 그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럼 이제 어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두셨으면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네?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 주시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너의 살필요한 삶을 이유가 뭐냐는 삶의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여하는 거예요. 세상이 부여하는 거 말고요. 내가 부여하는 거 말고요. 내가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그거 말고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라 그거 말고 내 부모가 이렇게 살아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 인생의 삶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이유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려면 그걸 알아야, 깨달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자, 33절로 가봅니다. 여러분, 연결성이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소유라는 건 단지 재산 딱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소유라는 개념 속에는 여러분 지식도 내 소유예요. 내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도 내 소유고, 물론 재산도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소유입니다. 다 똑같은 건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다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살지는 않아요. 다 어떤 사람은 뭐 짧은 생, 어떤 사람은 긴 생. 이 생명 자체도 삶의 길이도 소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린다는 개념은 없앤다는 개념이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그러니까 사용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사용권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께 드려야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하나 원리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은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예수님께서는 너 헌신하라고 하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헌신해. 이렇게 안 해요. 네가 가진 거 다 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의 크기가 믿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드러냐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사랑의 크기로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랑의 크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러나 내게 조그만 걸 갖고 있어도 사랑이 크면 그 조그만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강요한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때 이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진다고 하고 믿음이 자라날 때는 뭐가 커져요? 우리에게 사랑의 크기가 커져요. 사랑이 커질수록, 그럼 보세요. 사랑이 커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 것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조그마하면 그냥 저는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크기가 작잖아요.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 오히려 부작용 생깁니다. 그냥 사랑은 요만큼 좁쌀만한데, 예? 그죠? 뻥튀기만큼 요만큼 내가 하려고 헌신하려고 보세요. 전부 거기에서 부작용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은 좁쌀만한 사람이 헌신을 요만큼 크게 하려고 한다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그러니까 사랑이 커진 만큼 하시면 돼요. 내가 사랑이 커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이 범위가 넓어져요. 예전에는 저 사람 절대 안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요즘도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그냥 어떻게 스트레스 주는가. 근데 우리의 사랑이 적잖아요. 좁쌀만 하잖아요. 그럼 저거 절대 내가 용서 못해요, 저거. 미운 놈 자식이 저거.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근데 사랑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용납이 돼. 그래.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용납이 돼 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요. 요 사랑의 크기가 이 모든 걸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가 요소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게 저 사람을 얼마나 생각할 수 있고, 사랑이 좁쌀만한 사람한테 보세요. 좁쌀만한 사람에게 왜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져보세요. 아니,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생각 나올 리가 없죠. 안 그래? 아니, 사랑이 좁쌀만한 사람한테, 여보, 나를 위해서 교회 한번 같이 가줘. 오겠어요?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것도. 이게 좁쌀만한 사람한테는 뭘 요구해봐야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푸짐한 그 상을 차리신 자리에서는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건 뭐예요? 사랑의 크기예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자기 건강만을 위해 살아요. 그럼 뭐예요?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나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유익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러니까 사랑이 넓어지고 사랑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 사를 생각하는 것도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그래서요,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못 따라옵니다. 넓이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 생각한다고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봐도.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따르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세 번째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제 네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재산, 네가 가진 건강, 인간관계, 생명, 모든 것들을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쓰지 않습니까?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 무기라는 말이요, 그 인스트루먼트라는 그 영어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도구가 되라. 얼마나 넓게 쓰시겠어요? 창조주께 쓰시면. 자,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얘기하고 좀 강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 강한 표현을 써야 그 속에는 뭐 어떻게 돼?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강한 표현을 쓴 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34절, 35절에요. 쓸모없는 소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러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 얘기하고 내가 예수 따르다 다 쓸모가 없는 짓이잖아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자,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제자로 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살도록 해야 되는 삶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지상명령이 주어지잖아요.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거 단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니까 세상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세워가는 삶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자는 누굴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제자에 대한 얘기가 제자의 그 훈련이 많은데 사실 한국교회의 좀 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화 된 거예요.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마치면 내가 제자 훈련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에요. 제자 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제자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시작하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보면 우리는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부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쓸 때 가장 서신 중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용납하라. 30개 이상이 나와요. 서로라는 말이. 그럼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우리에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죠.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을 품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너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대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할 대상이 있어야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그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품고 있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군가를 기도할 사람을 품고 있을 때 이미 거기는 뭐가 시작돼요? 제자 사역이 시작돼요. 누군가를 성경에 서로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격려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격려할 사람이 누굴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격려해줘야 할 사람,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내가 격려해줄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군가,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부터 제자 사역이 시작됩니다. 내가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무슨 봉사라는 말의 핵심은 섬김이잖아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굴까? 섬겨야 할 대상이 있어야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누군가를 섬겨야 할 대상을 발견했을 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해야 돼요. 자,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용납해야 할 사람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내가 용납해야 할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제자의 삶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서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냥 구절구절 서로 어떻게 알아? 서로 이런 나오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삼는 사람. 막 제자 삼는 것이 어디 막 저 외국에 나가서 뭘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발견하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을 발견하고, 내가 격려해야 할 사람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발견하고, 내가 용납해야 할 사람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문안할 사람, 내가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해 갈 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함께 해 나갈 때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건 성경에 다 나오잖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복음을 전해야 대상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사역을 할 때부터 이미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라는 것은 전체 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전 교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과 동시에 나는 뭘 해야 돼요? 제자를 누군가로 세우는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같이 말씀을 해줘요. 이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화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 평생 동안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 우리가 권면해야 될 사람,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 우리가 격려해야 될 사람,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 우리가 문안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용납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해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발견해 가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뭐의 크기를 가져야 돼요? 사랑의 크기. 여러분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도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기도에 달라지고,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격려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섬기는 것도 달라져요.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문안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분을 봤습니다. 열심히 앞에서 막 사랑하라고 막 외쳤던 1시간 내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갔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사랑은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울리는 꽹과리예요. 울리는 꽹과리들은 소리만 시끄럽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죠. 서로 문화라는 건 뭡니까? 먼저 가서 뭐 해야 돼요?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사랑의 크기를 가져야 내가 누군가 문안할 사람이 보이죠.
내가 누군가를 찾아갈 사람이 보이고 내가 누군가를 인사할 이게 사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달라져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이라고 말하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 이제 가르친다. 물론 가르치는 건 맞아요. 제자사람 나중에 가르치는 걸 해야 되겠지만 그건 그 다음 차원이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는 서로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 돼야 되지만 누군가가 제자로 세워져가는 요 중심에 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수님 믿을 때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수많은 무리 속에 성경의 그 편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특징인 줄 아십니까?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하나, 모세야, 바울아. 개인의 이름을 부르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리로 따라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제자로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라는 건요 요건 나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막 이렇게 이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요. 네, 주님의 직접 나를 부르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리로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저는 대중이라는 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디 꽃구경 가자고 그러잖아요. 저는 인조 꽃구경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지독히 싫어합니다. 막 그래서 막 그 가을 되면 국화축제한다고 막 뭐 1000만 송이 정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꽃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길거리 가다가 한두 송이 꽃, 이게 피어있는 꽃이 있잖아요. 그게 더 좋아요. 초라하지만. 왜? 그건 내가 직접 그 꽃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무리로 지어놓은 꽃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구경거리입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구경거리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자고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일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무리로 살지 마십시오. 제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묻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 삶의 길, 삶의 의미, 그것을 찾아서 날마다 전진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